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방송실 PPT 안 나와 있으면요, 그 폴더에 보시면 그 다른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먼저 같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파일이 있나요? 장모님 죄송한데 여기 USB 있죠? 이거를 좀 방송실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주간 나누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마리아가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통념과 그런 상황과 그 환경을 이렇게 편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었던 건 내가 정말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여자라고, 나는 아직 어려서 환경에 허락해 주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복음에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비법이 뭔가요?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이 비법이더라고요. 이 비법을 생각하면 주로 요리를 우리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요리에 그렇게 큰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요리를 제가 뭔가를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내랑 아이가 만약에 먹으면, 가끔 합니다. 해서 먹이면 맛있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리 비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 요리를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먹히면은 저장해서 또 써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레시피를 쭉 보니까, 요리 레시피를 보니까 그 안에는요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달짝지근한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이어트는 다음 날로 미루게 만드는 그러한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요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백한 것을 추구해가지고 깔끔한 맛을 추구하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매콤한 것을 추구해서 매콤해서 시원한 맛을 그런 추구하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연 그대로의 맛을 추구해서 조미 없는 맛을 추구하는 요리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절대 못 먹겠는데 어쨌든 많은 요리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요, 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면, 먹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방송 중에 요리 막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고 유튜브에도 먹방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이제 요리하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그거를 가장 긴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이 먹고 나서 반응을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인류 요리사들도. 그런 것처럼 그 맛있게
맛있게 먹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리라는 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 본질을 놓치고 요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요리를 시작한 거는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것이 다른 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참 본질을 내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다시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니고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외워서 기도해 왔는데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힘들여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님의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외워서 암송하듯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 한번 지금 나와서 해보십시오 하면은 막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기도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그 미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시편은요 다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편의 기도들을 많은 것들을 외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기도를 알고 있다, 이거는 전제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는데, 짧은 형태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이 있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18번 축복 기도라고 해서 세모네 에스레이라는 그런 형태의 긴 기도문을 또 이 사람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고 시편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당시에 여러 부흥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고 해서 오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런 택하신 백성으로 서자, 이런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그 회개의 부흥 운동이었고, 사해 주변의 쿰란 지역에서 SNF파들이 했던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 운동들이 쭉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도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따로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 부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자신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상과 소망을 담아서 그 기도에 함축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옆에서 그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이 돼서 예수님께 그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알려주시는 건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만 짚어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했다가는 오늘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앞에 세 가지만 먼저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아버지여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본문들이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민족의 아버지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의미로 아버지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그렇게 개인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카디시라는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율법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분의 이름이라고만 얘기하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또 그 18번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셨던 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기독론적인 의미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고요.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심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열어가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고백은요, 정말 은혜로운, 정말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담아낸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별로 안 부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오니까 다 그렇게 하더만, 그래서 나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내던지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본체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고백하는 자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고백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가신 그 뜨거운 고백이, 그 뜨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는 이 고백,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열어가실 그 기도문의 그 참된 그 뜻을 열어가실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언제 진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 안에는 친밀감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는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세요?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지난 주간은 하나님 많이 떠나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스트러글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속썩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빠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빠는 무슨 어디 아빠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덮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맺어지게 된 양자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어가시는 그 첫 기도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고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하실 때는 그 아버지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은요, 윤리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러한 어떤 분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인 모습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거룩은요,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는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이게 어디서 온 내용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시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했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그 거룩은요, 예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어떤 세상의 윤리 그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래 본성이 자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따라오라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우리가 살라는 그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단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옛 습관들과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런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면 당연히 윤리적인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또 은혜인 거예요. 피조 세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게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게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대상이 이슬람교의 그런 알라와 같이 초월성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인간의 기도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의 교로 대표되는 그 초월적인 그 신관의 종교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대화가 아니고 간청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그 초월적인 존재와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행위의 반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초월적인 기도만 있으면. 그런데 반면에 힌두교는요, 내재적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신관의 종교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힘을 길러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을 초월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재성만 있으니까 거기에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진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초월적인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청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시기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뭐라고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상황과 문제들은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왔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것만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그런 방법들을 관철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망, 이것이 다 깨어지고 흩어지고 굴복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간절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내 것만 관철시키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것만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주친 문제가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의 종착역에는 그 문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수많은 기도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나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힘들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 근데 멀리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날 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어떠셨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소원 목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죠? 간절하시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를 겪은 세대입니다. 동지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느낀 거는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나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기도를 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런 줄 아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요, 남들이 불러서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가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양자가 되고 났더니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그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입의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항상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이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죠 라고 전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나를 위해 이 길을 열어주셨군요. 내 삶 가운데, 이 부족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